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가을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가끔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교회에다가 이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현수막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이 설교 제목, 이 말씀으로 수많은 설교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힐링이 일어납니다. 힐링 설교. 그래서 세상에 찌들린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 힐링이 일어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셨습니까? 별로 대답 소리가 안 큰 거 보니까 오다 만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오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내가 왔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쉼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거짓 약속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왔는데도 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 약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목으로 그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힐링 설교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본문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 비추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는 왔는데, 교회에서 찬양은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혹은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혹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로 왔다면 나는 틀림없이 쉼을 누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쉬지 못하고 있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죠. 좀 더 우리가 이 앞에 문맥과 비추어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나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무관심한 2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고라신과 베스데다, 가버나움,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 이것을 인간이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뭘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아들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시해 주셔야만, 나타내 보여 주셔야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책에서 그걸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참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단순히 내가 구원 공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숨기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값싼 구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값싸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쉬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깨닫고 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대가를 지불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이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보게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우리 자식들도 계속 공부 좋은 학원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래서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게 해서, 그래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함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이제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이제 이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로막혀 있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때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기꺼이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을 이제야 찾았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내가 이것을 찾았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세상의 욕망들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셨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볼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지금까지 지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셨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다, 조문도 석사가이라. 이것을 보게 되면 공자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면, 이 도,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세상의 수많은 욕망들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또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어떠한 재물이나 쾌락이나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던 하늘의 평안을 비로소 맛볼 수 있고 비로소 그 안에 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 쉼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면 참 좋습니다. 정말 이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장팔리, 장에서 팔리 된다고 장팔리라는 곳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겨울에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겨울에 자전거 타보셨어요?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요즘은 뭐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제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감격이 3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웠는가? 들에 핀 꽃들이 저렇게 아름다웠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섬세한 손길을 하나하나 느끼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3일 가기도 하고 3개월 가기도 하고 3년 가기도 하고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 위한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으면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인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쉼을 누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멍에 그거 무겁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만 주님께 왔으면 멍에 집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영적인 원리는 그러합니다. 우리는 내 멍에를 메고 살든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길거리 가면서 고함 질러대고 술 마시고 막 싸우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자유하는 길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유하다는 것은, 나는 물에만 갇혀 있을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밖에서 땅에서 마구 돌아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누린다는 것도, 안식을 누린다는 것도,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그냥 편안하게 방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에, 그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는데도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다면 틀림없이 과거에 내가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아무 멍에도 주님의 멍에를 메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나는 과거에 내가 메고 있던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멍에는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이 들고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과거에 메고 있던 세상 멍에를 내가 다시 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항상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메고 있던 멍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3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왔으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옛날에 내가 메고 있던 그 멍에, 그 짐을 지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쉼은 없습니다. 단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뿐이고,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것, 그것이 마치 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쉬는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쉬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쉬는 방식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번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스마트폰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이 동창 밴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 제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소식이 쫙 올라옵니다. 대학교 때 친구들 소식이 쫙 올라옵니다. 한편 생각하면서, 참, 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혹은 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 친구들은 참 자유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혹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나도 어쩌면은 세상에서 저들 못지않게 누릴 건 누리면서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죠. 직장생활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제게 매라고 주신 멍에는 이거니까. 저는 우리 목자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목녀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직장 갔다 와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또 음식 해가지고 목장 식구들 불러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대접하고 또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자기 목장 위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목자 안 하면, 목녀 안 하면 그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서 TV 볼 수 있고, 그 돈 모아가지고 여름에 해외여행 갈 수 있고, 새벽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생을 하면서 목장하겠다고 할까요? 만약에 제가 그 목자 목녀님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만두십시오 하면 과연 그분들이 편할까요? 그 목자로서 살아가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과연 편할까요? 제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좀 육체는 고되고, 좀 몸은 힘들고, 때로는 목장 식구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지만, 그렇지만 그 일 안 하면 더 힘듭니다. 그 일 해야, 그 멍에를 메어야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어떤 목자 목녀가 밤늦게 저에게 이야기하다가 목자 시켜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힘든 그 일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쉬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메는 멍에는 너무 무거워요. 참 보니까 저 김영재님은 참 가벼운 거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전직 직업이 뭐냐? 목수잖아요. 내가 너한테 딱 맞게 깎아가지고 너한테 딱 맞게 매도록 해줬다. 옆 사람께 더 쉬워 보이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가 나한테 가장 잘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 던지면은 자유로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벗어 던지면은 편해질까요? 이거 던지면 나는 또 뭘 메고 가야 됩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님 알기 전에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또 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예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쉼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때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틀림없이 과거에 내가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멍에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쉬게 하시는데 왜 내가 과거에 믿지 않던 그 시대에 메고 있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던 그런 욕망의 멍에를 여전히 메고 있습니까? 그거 벗어 던지고 주님 주신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멍에를 주실까요? 그냥 자유롭게 구원받았으면 내버려 두면 되지. 멍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소가 멍에 메고 뭐 합니까? 밭을 갈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멍에를 메고 세상의 밭을 갈고 세상 일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갈 수 있도록 이 멍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고귀한 천사들을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멍에를 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옛날에 그 썩어버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정말 분토만도 못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안락을 위한 멍에를 메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해놓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과거에 메고 있던 이 썩어버릴 멍에는 부러뜨려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이 멍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는 분명한 사명의 멍에, 그 멍에를 메고 내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니다.